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되 또 내가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실 때는 그저 말씀만 전하시면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8장부터 8장 1절이 그렇게 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서는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어제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요청해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 집에 하인이 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해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요청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일 보실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집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병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몸이 병들면은 정말 이건 꼼짝을 못하죠. 우리가 설사만 해도 아주 힘들고요. 또 고열로 감기만 며칠 걸려도 꼼짝 못할 때가 있고 암 같은 거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감기 몸살만 들어도 며칠을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집에, 여러분 집에도 석총이니 정무환이니 또 여러 가지 진통제니 이런 것들은 아스피린 이런 것 몇 개는 다 비상약으로 갖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들은 또 동네 슈퍼 가도 요즘 웬만한 그런 기본적인 약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동네마다 그래도 동네 병원이 있고 조금 차로 한 20-30분 가면은 대학병원이 있어서 응급실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빨리빨리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뭐 약도 별로 없던 시대고요. 의사도 별로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몸이 병든다. 이건 참 괴로운 일이고 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일들이고 좀 연세 드신 여러분들도 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뭐 시골에는 뭐 약국 없었고요. 제가 자라던 시골도 그랬습니다. 약국 없었고 그저 있는 분이 돌팔이 한의사 한 분, 김차돌이라는 할아버지,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이쪽 저쪽 동네 다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뭐 비상사태 일어납니다. 그분 이제 불려와서 뭐 침 꼭꼭꼭 그러면 또 신기하게 이게 또 낫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시대를 저도 어린 시절 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가셨더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급하게 달려 나와서 요청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시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이면은 대단한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 유대 나라의 당시 상황을 보면은 로마에서 파송된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그 밑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베스도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백부장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그것을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가 백부장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러한 로마의 군인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영관 장교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군의 핵심, 로마 군의 가장 중요한 꽃 같은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단이 꾸려지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백부장이에요. 실제로 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백부장이면 나름대로 대단한 이 유대 땅에 와서 식민 지배 백성들을 통치하는 한 군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별 볼 것 없는 하인이 종이죠.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백부장 정도면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거들떠 안 봐도 다 밑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가서 봤죠. 봤더니 어때요? 몹시 괴로워한다. 이것을 보고 자기가 그 하인의 병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자기 아픔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에게 좀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집에도 아들, 딸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있어요. 사춘기 방황할 때 있습니다. 고3 자녀들도 이제 곧 10월 되면 또 여기저기 시험 보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도 취업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일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요즘 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서 끙끙거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또 이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다 보고 듣고 한 집에 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
또 선배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나가서 대신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귀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또 중보 기도인 줄로 압니다. 지금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기 하인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느끼고, 소위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오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진심을 예수님이 딱 보신 거죠. 아신 거죠. 뭐 그 태도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 진짜 뭐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리라 라고 바로 응답을 하시죠. 이때 백부장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8장 8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 가겠다, 가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의외의 말 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면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늘 좀 가신다, 오신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뭐 정리 안 됐어요. 뭐 빨래도 안 하고요. 뭐 지저분해요. 그럼 뭐 예수님 이렇게 좀 뭐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뭐 누차하지만 어서 오세요. 라고 여러분 정말 반겨 맞으시겠습니까? 삭개오는 반겨 맞았어요. 그죠? 어서 오세요. 뭐 정말 즐겁게 예수님 맞이하고 와서 잔치하고 또 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집에 오시겠다 했더니 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이게 부정한 일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굳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정말 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번거롭게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후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10절에 귀한 칭찬을 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대단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그런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참 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 유대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 내가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믿음이 있죠. 저는 저의 믿음이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 믿음이 각자 있고 우리 아들, 딸 각자 자기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때 베드로 물속에 빠져갈 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또 책망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믿음이 있으셔서 이 새벽에 새벽잠을 깨우고 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귀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 542장의 뒤에 후렴 부분 보시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낮 시간에 이 찬송 좀 반복해서 여러분 부르시고 이 백부장 믿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믿음이 귀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을 저도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고 또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기도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귀한 감동을 받고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아들, 딸의 문제, 또 멀리 외국에 유학 간 자녀, 노래하는 자녀, 고3 둔 자녀, 저도 고3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우리 개인적인 것, 교회적인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고3 자녀들 대학 입학 준비회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노래하는 자녀들 또 저희 교회 다다음 주 7주년 10월 첫째 주 감사 예배 드리고 또 항존직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마 또 내일쯤 썬팅할 것 같아요.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좀 몇 가지 이 아침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